함께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 없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혼탁하다고 하죠.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으면 참 쉬울 텐데 이게 다 섞여 있어서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의인고 뭐가 진리인지 참 분별하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 자신들이 외치는 말이 옳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온갖 것들이처럼 혼탁하고 혼합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른 것을 찾고 또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이런 혼탁한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은 또 어떻게 세상을 또 나누냐면 차별한다고 하죠. 어떤 것들을 등급을 매겨서 차별화 혹은 차등말을 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제품, 나쁜 제품 이렇게 다 등급을 매겨서 사람들을 또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죠. 참 예를 들면 시사 경제적인 용어인데 제품을 차별화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같은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회사와 좀 차별하게 만들고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도 좋은 제품 또 등급이 높은 제품 또 고급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중저가 제품을 만들기도 해서 좀 차별화해서 사람들의 어떤 기호에 맞게 물건을 판매하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건을 판매하는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수단을 우리가 자칫 사람을 차별화하고 사람을 차등화시켜서 그렇게 계급을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차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를 차별하기도 했고 때로는 인종을 차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차별 대우하게 되는 성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등으로 우리를 만약에 대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는 태생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저런 사람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그 등급에 맞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별 없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로 대우하고 또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여 냈지만 세상에서 차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된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다.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회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니까 차별과 구별은 좀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차별되게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사는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르면 이런 차별이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구분해 놓고 이처럼 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별되다라는 말은 분리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 던져 놓아도 그것과
이렇게 섞이지 아니하는 것, 그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어떤 존재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차별되게 살아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차별과 구별의 의미를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전체는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들에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그래서 제사제도, 제사법, 또 제사장법,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들을 어떻게 지키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세세한 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별되게 사는 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일부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종족들과 민족들과 나라들과 열방들 중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별돼요. 아무리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 바로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여러분, 먼저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구별되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미래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말씀과도 같아요. 물론 광야를 살아갈 동안에도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은 그저 자기들만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말씀을 주는 대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자유롭게 주신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기업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땅이,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거주한 그 약속의 땅에서 땅이 너희를 토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토하지 않은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토한다는 것은 뭡니까? 뱉어내버린다, 용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멸망에 버린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것과 연결되죠. 그 다음 절에 말하죠. 너희가 쫓아낼 이 가나안 족속들, 그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말씀을 지켜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레위기서 1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방 족속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땅이 그들을 토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용납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잘못된 삶,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갖 악행들을 저지른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버리게 하셨어요. 내쫓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 저 가나안 족속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온갖 패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토함을 받았다면 너희도 내 말씀대로 내 규례대로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토하게 될 것이다. 땅이 너희들을 토해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규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오늘은 이 말씀대로 한번 붙들고 살아가 보겠다, 한번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별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민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이 그들을 토해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번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르다, 뭔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지면 그 사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그런 목적을 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풍속을,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앞에서 쫓아낸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하거나 닮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풍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풍속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 문화들, 또 문명들, 전통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오래 어떤 세월을 지나다 보면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문명이 형성이 되죠.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각 나라마다 어떤 자신들의 관습과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풍속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풍속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속이었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어떤 우상적인 삶이 우선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온갖 레위기서에 나타나 보면 죽이라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이라라고 명하는 많은 가증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본받지 말아야 할,
정말 끔찍할 혐오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늘 그것을 관습처럼 행해왔다는 거죠. 그런 풍습을 절대 본받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혹시 사람들이 남겨진 문화나 생각들이나 그런 문명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따라 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 혐오한다. 우리가 어떤 끔찍한 일을 보면 혐오스럽다라고 하죠. 보기조차 힘든 일, 끔찍한 일, 그게 바로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일, 가증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것들이 다 가증한 일이었다. 하나님께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싫은 일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것들은 절대 담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어떤 끔찍한 사고와 사건들을 접하면 정말 보기조차 듣기조차 거북하고 끔찍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저런 사건을 저지를 수 있을까? 어찌 사람으로서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정말 듣기도 거북한 그런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회의 문화와 문명 속에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발달된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늘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 문명을 연구해 보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안에 그냥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죄악들이 관영해져 가는 것이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짚어보면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죠. 역사가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면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 같다가도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부정과 부패와 온갖 죄악과 온갖 가증한 일들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고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역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그 멸망의 전철을 밟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고해 주고 경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이방인의 풍속을 담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멸망을 받았어요. 이게 역사의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 멸망받을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명과 안정과 우리의 이룬 것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려일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풍속,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문화들, 이 세상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관습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을 더 힘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좀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서 구별되는 거지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구별된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을 가증히 보시는데 그렇게 싫어한 삶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종종 세상 살아갈 때 그러가죠. 다른 사람 싫어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좀 참는 것. 그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려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왜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닮아가지 않기를 힘써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 또 새가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 또 기는 것들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정한 것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있었고 부정한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그런 율법이 있지요. 물론 지금은 우리는 그런 음식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들은 이미 다 율법적인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것을 행하지 않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어떤 짐승은 정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었을까? 왜 먹는 것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어떤 병에 걸려서도 어떤 병은 부정한 병, 어떤 병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질병으로 분류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질병이나 이런 우리의 몸이 병이 들고 하는 이런 약함의 문제들을 왜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규정해 놓았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 하나까지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고린도서에 보면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뭘 먹고 마신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해서 빵과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것이 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그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식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가지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어떤 종류의 내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속에 죄악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해서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릴 적에 참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를 뽑을 때 이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그런 대상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소년들을 모아놓고 뭐 훈련을 하고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더 모아놨는데 그때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겼지요. 다니엘은 그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아니하고 나는 일반 음식을 먹을 테니 왕이 먹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고 하기를 환관장에 구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왕의 진미는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고 또 영양적으로나 뭐 모든 것이 다 좋은 음식이었겠죠.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울 텐데 다니엘은 그것을 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작정을 했어. 다윗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음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많은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들은 제사 음식이었을 거고 또 다윗이 판단했을 때 이방의 우상과 관계되어지는 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것을 먹는 것은 나를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작정을 하죠. 그러면 한번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왕을 앞으로 섬겨야 할 이 소년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또 지혜롭게 자라서 왕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나는 된다.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뭐 이 다니엘이 먹었던 음식이 뭐 얼마나 일반 음식은 먹었겠지요. 평소에 먹었던 음식을 먹었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좋아 보였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어렸지만 다니엘은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분별해 가기를 죄악된 것들을 나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음식을 금하였지만 음식이 자기를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을 나는 여전히 행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여전히 행하고 있지 않은지, 그 사람은 지금 그런 행위들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죄는 죄악된 행위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된 것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힘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자신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신을 더럽히고자 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게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뭡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에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너를 뱉어버린다. 너를 쫓아내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그 땅에서 토함을 받은 비극적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이 다니엘이 구별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작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 길을 다짐하십시다. 네,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싫어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그런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세워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너희는 내게 대해서 거룩하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먼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한 것, 애굽에서 불러낸 것,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불렀으니 그렇게 살아가라. 다시 한번 약속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표대를 정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